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그들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갈망, 이 변화를 향한 갈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인생보다 글쎄요, 무언가 여전히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을 쫓고 또 부를 갈망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또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이런 더 나은 변화, 지금의 삶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 또 승리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라고 이제 기록하니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유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종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를 굉장히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경건의 기준이 요구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 이들은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가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뛰어나고 율법에도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역시도,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모임인 회당 가운데에서도 매우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니고데모는요,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일종의 모임이 있었는데 약 71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종의 이제 유대인들의 자치 통치 기구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강대국의 통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거대한 땅덩어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일이 그 모든 땅을 다 통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그럼 로마가 그 민족들 자체적으로 자치 기구를 두고 아주 중요한 법들, 뭐 이를테면 뭐 사형에 처한다는 어떤 사형권이나 특별히 정치적인 일을 제외한 그 외의 어떤 민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 자체의 자치 통치 기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 사회의 그 자치 통치 기구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좀 우범 지역, 예를 들어서 좀 로마 제국에 계속 어떤 이렇게 가시와 같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고분고분하니까 말을 잘 들을 텐데 어떤 지역은 툭하면 쿠데타하고 맨날 반란이 일어나는 데는 직접 총독을 로마에서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도 이제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남쪽 유대 지역은 거기서 막 이런 소위 말하는 막 자꾸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거기에는 이제 로마 총독을 직접 보내서 다스리게 했던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런 어떠한 이제 민사적인 문제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스리는 또 다루는 역할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뭐 그냥 회원 가입하고 가입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엄격한 자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별된 사람, 선별된 사람들 70명,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로마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최고의 정책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달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하고 또 장례를 도맡아서 진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이 당시에 어떤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데에서는 상당한 또한 어떠한 이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도 필요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어떠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굉장한 경건주의를 추구하며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박식한 뭐 사실 이 정도 따지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랑 다르구나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니고데모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늘 어떠한 이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어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나눈 건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고요.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데에는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호기심이 작동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느꼈어요. 감명을 느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기꺼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강렬한 그 샘솟는 갈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 그 강렬한 열망은 있을진데 그 열망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열망을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 뭐 거의 대부분이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만 찾고 구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아주 다분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마다하고 주저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시길 바라는, 내가 드리는 헌신과 순종과 어떠한 이런 것들, 나의 믿음의 고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면 하는 그 지극히 편향된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그게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는 단만 바래요. 왜 그 단을 내 인생에는 주지 않는지, 왜 그 기쁨의 은혜가 내 인생에는 없는지, 찾아오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만 아쉬워하지, 내가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주저하고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는 있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며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는 너무나도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해요. 제가 느끼게 되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감화 감동을 이미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조차도 그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을 마음 가운데 충분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선한 역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그 뜻을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도 거룩한 부담과 어떤 선한 영적 충동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데도 그 충동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인물 같아 보여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기준과 엄격한 기준 가운데 자신들의 경건을 추구하던 이들이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그 경건은 조금은 방향이 잘못 나간 자신들의 열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그 고대하는 심정 가운데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했던 이들이지만, 실상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시기 질투가 불타올라서 예수님을 오해하며 편견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잘못을 입증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이 편견이 당연한 것처럼 저 사람을 굴레씌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강렬한 열망과 호기심과 선한 충동은 그 편견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편견의 속박과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을 쫓아 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며 율법적일 수 있고 그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남들을 자로 재듯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보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진리를 말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옳은 것을, 선을 말하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너무나도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와 다른 모습에 있는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차분한 사람인데 열광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그걸 열정이라고 보지 않고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열정적이고 동적인 사람인데 비교적 차분한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의 인생에는 열정이 없는 거지? 라고 내 스스로가 이미 재단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가진 영향력, 아니 사실 이건 영향력이라기보다 파괴력이에요. 이 편견이 가진 파괴력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편견은 언제나요, 불명확함과 그리고 무지함의 토대 위에 쌓여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편견이란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견은 굉장히 심각하고 감정적이며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누구를 쉽게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벗어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사수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어떠한 성품의 문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 거지 함부로 내가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또한 분명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대다수의 다른 경건주의자들과는 달랐죠. 여러분, 그 태도는 무엇으로 인함이었을까? 그는 단순히 현상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너머까지 본 사람이죠. 현상 너머까지.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니고데모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에만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 표적 너머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봤습니다. 니고데모는 편견을 이겨냈어요. 한편 자신의 어떠한 스치우는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아주 큰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때로 예배 가운데 참석합니다. 또 집회에 참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시는 영적 감흥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신앙의 인물을 만나거나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도 그 거룩을 향한 동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갈망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함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보다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내 인생의 크나큰 반드시 중요한 결단을 내가 내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확신하고 또 소망하건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즉시, 우리가 예배의 모니터를 끄는 즉시 우리는 그 감동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심지어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예배당 안과 밖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 버린 상황 속에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안심하는 데서 그치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극적인 감정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극적인 감정의 요동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영적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지지 않고 작동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신앙 감정의 중독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예배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독자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순간들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영적 감흥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기가 밥 먹는 걸 보는데도 뭐 아무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그냥 밥 먹는 걸 보는데도, 여러분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냥 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갑자기. 아니, 우리 아들이 밥 먹는 걸 보는데 뭐 그냥 코끝이 찡해지면서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빠의 마음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아들 밥 먹는 거 보는데 마음이 찡하고,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성격이 좋고 온화하고 인격적이고 막 성인군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은 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터치죠. 그 스파크죠. 근데 이거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모두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며칠간 막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야, 날씨 너무 좋다.
이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감탄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찬란한 자연의 경광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해낼 수 있는 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수많은 감흥들을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무엇보다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충동과 생각을 애써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묵혀두지 마세요. 영적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을 쏟고, 그 확신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을 정돈하기도 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영적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직시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상황을 아까 들어서 알고 계시죠?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남들에게는 선망의 대상과 같은 인생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 상태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냐는 거예요.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빼먹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고, 나는 내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11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내 가방 속에 소지품에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나는 술, 담배 하지 않고, 나는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아.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더 이상의 그 간절한 갈망을 갖기조차를 포기해버린 인생 가운데 살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다닌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 오늘도 내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그 생수 한 방울이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처럼 나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이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어요. 제가 구태의연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그러나 그의 간절함과 목마름은 그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제약들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신앙의 영역뿐만이겠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방법, 그건 그냥 핑계에 불과할 수 있죠. 진짜 간절한 사람은 핑계를 찾을 여력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의 제약들을, 그 제약들 앞에서 주저했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특별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 유추해 보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분석은 이 동료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어떤 그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다. 그런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이 참 은혜가 됐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오히려 그가 공동체의 질서를 배려할 줄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정도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으면 생각컨대 그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돌진해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지 않고 그 동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질서를 생각한 거죠. 배려한 거죠. 그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찾아갔다는 것을, 저는 근데 이 해석이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워낙 바쁜 거죠.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실존적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비교적 한가한 그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자, 어찌 됐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니고데모를 띄운 것 같은데 이제부터 조금씩 한계를 말해보려고. 여러분, 니고데모의 모습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의아해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히 여긴다. 자,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심지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올 수는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른 결과로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실 때는 우리는 거기서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여겨요. 이건 아니라고 여겨요. 나아가지만 이미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답을 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건데 니고데모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경건의 능력이 없지 않았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무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리어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모양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도리어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죠.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워지는 볼펜 쓰지 말라고 해서 마음에 시험든 분 계십니까? 이해 안 되고 이상히 여겨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하자, 아니면 내 영적인 리더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유난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도 했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했을 때는 진짜 전사님,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전사님, 목사님이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의와 판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 일단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묻지 않아도,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더 완전한 차원은 아니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도 뒤늦지 않다고 아주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내 스스로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상히 여기는 모습들이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 분별력은 영적인 초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물론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특별히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주황색 글씨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과 그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세계 안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인간의 지식과 영역을 뛰어넘기 마련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찌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영역을 피조물의 영역 가운데 다 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역에 있는 모든 차원을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이해 안에 담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지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한 그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나는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무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어떠한 통찰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바람에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네가 땅의 것을 말해도 모르면서 어찌 하늘의 것을 알겠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일조차도 우리는 의아히 여기면서 그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말했을 때 네가 그것을 알아들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람은 인지하지만, 그리고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떠한 감각의 차원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그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격해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탄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감탄이 있으세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감탄을 느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감명을 가지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 볼 수 있지만, 또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님을 또 다른 선생,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더 나은 배움과 필요성, 그 도움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도 더 나은 선생과 납비가 되기를 기대했을 뿐 자신의 인생이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구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내 인생을 한층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선생으로 여기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한마디로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부여잡은 채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기 이전의 삶이 지금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삶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이 생기고 점점 커가면서 자기 줏대가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어린아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겸손과 간절함, 열정의 한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였죠. 이 시대에도 수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요지가 바로 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이 특별히 길 때는 마음에 인간적인 고민이 찾아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 이 수많은 본문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듭남.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핵심 요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일이 이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성전을 찾아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모임을 찾아가고 그들만의 규례를 따라서,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나름대로의 삶의 모양을 정돈해가는 인생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거죠. 니고데모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단순히 인생의 도움과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 자신은 절대적인 죄인이며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 거듭남의 출발점에 놓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나는 영적으로 절대적인 파산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자그마한 이만 남아있어도 내 안에 성령은 주인 되시지 못하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1%와 99%는 똑같습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도둑이나 바늘도둑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도둑이에요. 우리가 소를 나는 바늘밖에 안 훔쳤으니까 소 훔친 사람 보면서 에이 저 나쁜 도둑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저 도움을 구하려 들 때만 많아요. 내 삶에 도움이 되기를 원할 때만 많아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넘기려 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나 도움을 얻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는 데에서는 머뭇거려져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세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꿈꾸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나름대로 깨어있는 그러한 명목 아래 내 인생을 조금 더 낫게 변화시켜보고자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붙이기도 해요. 주님 도와달라고요. 나를 써달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박천종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려가는 저자는 주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써내려갈 때 내 인생의 책을 내가 써내려가며 주님은 내 인생의 별책부록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도움이 되었고 나는 거기서 참고했고, 우리 인생은 주님이 저자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났다는 표현은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거듭남은 구원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거듭났는가? 우리가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던져야 될 핵심 명제이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항상 설교 제목이 제일 고민이기도 한데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설교 제목. 너무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제목부터 보면 이게 시험 될까 봐. 자신하십니까? 막 이런 자꾸 막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많이 순화시킨 게 자신할 수 없는 인생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너무나도 외람되지만 제 스스로도 너무나도 두려운 떨림이 있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나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확증의 표시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거듭을 뜻하는 헬라어가 아노덴인데 이게 크게 세 가지의 뜻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이 세 가지의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이게 거듭남의 확실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것에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였지만 예수님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여러분, 언젠가 저희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택에 살 때 집이 오래된 집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샜어요. 당연히 이사를 처음 들어갈 때 도배를 새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여름이 됐는데 막 집이 진짜 홍수 옆에 벽지가 다. 그래서 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죠. 이 벽지를 다시 했어요. 근데 또 새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했나 몰라요. 근데 벽에다가 붙이고 몇 번을 붙이고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아무리 겹겹이 붙인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닥을 다 뜯어내고 진짜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물이 흐르는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고치니까 깨끗하게 말랐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그럴듯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의를 갖다 붙여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 멱지도 다시 물들어 쓸 수 없게 될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건 단순히 개선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개선되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뭐라고요? 완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거듭남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들, 여러분들의 언어와 입술과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죽이며 내가 입술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남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막 동물적 감각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서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더불어 세상이 바라보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수년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십수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에게서 야,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말의 영향력들을 느끼지 못했다면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뱀처럼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 니고데모처럼 내 인식과 내 주관과 내 판단과 내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는 절대적으로 단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거죠. 자신이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곧 죽는다,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듭남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목적과 관심이 이제 다른 것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 가운데 나의 관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뭐 물과 성령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한데, 오늘은 너무 많은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이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좋겠다 싶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여러분들 궁금해서 기도 안 될 테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또 학자적인 학문적인 게 있는데 그것들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공적 모임에도 나름대로 성실히 참여하고 적당한 헌신과 섬김도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서의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표지는 내가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절대 절망의 존재임을 나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가? 여러분, 요즘에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현상 가운데 큰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인생의 절망, 그 자신의 완전한 파산 상태를 느낀 사람들이 결국 자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파산을 경험하면 그 아직도 오늘 이게 핵심 주제나니까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주권을 내가 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여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살의 영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할까? 제가 이게 아빠가 되어 보니까요, 너무 우리 멘토님들도 계신데 너무 제가 아빠인 척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빠가 되면 진짜 아빠처럼 살아치더라고요. 부족하죠. 100점짜리가 아닌데 내가 아빠라고 하는 사실 자체로 내가 아빠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 아빠가 아닌데 아빠처럼 살려고 하면 어색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일은 때로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이해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내가 진짜 아빠가 돼가지고 내 아들을 바라보는 감정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들 밥 먹는데 막 손으로 우구저우구저 먹는데 그게 뭐라고 돌아섰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건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있었죠. 우리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막 의지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이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이 거듭난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당연히 거듭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니 그거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듭남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의 핵심이에요. 가장 위대한 변화인 이 거듭남은 곧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조명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조명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진짜 참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구나, 나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인 걸 자각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 주님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경지의 신앙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고 책에서나 읽었던 그 놀라운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나도 좀 따라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린 누구도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이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은 오늘 아까 전사님과 함께 나눴던, 처음에 나눴던 찬양인데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금방 같이 고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하늘에 닿아도라는 찬양, 이런 어떠한 간절한 심령으로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같은 길에서 나는 계절을 만나고 기쁜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살피시네. 한 번 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바라보네. 때로는 같은 길 위에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살피십니다. 살피시네. 하늘에 날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같은 길에서 주님 다른 계절을 만나고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우리 한 번 더 하늘에 날아도 주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주님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영적 파산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한 번 더